목사님이랑 설교 말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악질보다 더 큰 은혜, 악질보다 더 큰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인지 코딱지인지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쓴다는 거 우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질병을 지배했고 이겨왔고 앞으로도 많이 이겨나가겠지만 지금 이런 사태는요, 단순히 잠깐 왔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인간이 건강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역 바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 걱정하는 건 단순히 이 병에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아니면 돈이 왕창 들어가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아픈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뭐가 다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대로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질병을 지배했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왔다 갔다 늘리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 듣지도 못한 이 이상한 질병 하나 때문에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픽픽 쓸어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죽음 앞에 그리고 생명 앞에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착각의 늪에서 빨리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대단해서 우리는 잘 사는 줄로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이시고 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럴 때 진짜 나의 생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요, 내 영혼 거두시면은요, 이거는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일들이 터지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재점검하는 거죠. 재정립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기, 미모? 제가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저는 평생에 이때까지 제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만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 인기는 항상 하늘을 치솟는 줄 알았죠. 그런데 왜 자꾸만 나이를 들면 우리 엄마가 또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좀 꺼려하는지를 제가 제 요즘 거울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그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에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모든 것은 한순간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해서 이 마음의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한낱 육체에 썩어질 유한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미 박살낸 진짜 나의 왕이자 주인이신 주님을 그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 오직 영원하시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도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아무리 우리가 엄청나도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단 10원도 가져갈 수 없는 그렇게도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실로라기도 하나도 걸칠 수도 없는, 다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러운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남잡한 생각, 음란한 마음 다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만은? 오직 믿음만은, 영원하신 예수님만은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이 되셔서 성도는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의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여러분, 모든 자들이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죄지으며 돈이 그리고 명예가 쾌락이 주인 되었던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었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혈의 흰옷 입은 성도만은, 할렐루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문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것이 소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사실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뒤에 이렇게만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료약이 반드시 개발돼야 됩니다. 사는 한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거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 두고 소망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시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큰 문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이든지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이든지 죄악이든지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자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질병이 와도 겁 없습니다. 질병이 오나 겁 없네. 325장 시험이 오나인데요. 저는 이 말씀 그냥 준비하면서 그렇게 그냥 혼자서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인생 지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땅에서 성도는 지옥같이 살다가 정말로 지옥처럼 느껴졌다가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가게 될 천국,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예수를 통해서 벌써 이미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천국이 후에는 신령한 몸과 영혼으로 실제로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을 실족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이렇게 주보에 놓으니까 전도사님들 중에 한 명이 이거 본문이랑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잘못 기입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찾아봤죠. 저도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일주일 전에 이거를 드리니까 그래서 예 맞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랑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하실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럼 정말이지 이 쓰레기를 버릴 때 너무나도 싫어요. 이렇게 손에 닿는 게 너무 싫어요.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막 호들갑 떨면서 안에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버릴 때 가끔씩 이 음식물이 튀거나 이렇게 묻을 때가 있죠.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낱 음식물 쓰레기에도 내가 정말 더러워서 안 묻으려고 애를 쓰고 또 막 코를 막 이렇게 막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몇 번이고 이제 씻는데 진짜 더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죄잖아요, 죄. 정말 무서운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죄예요. 얼마나 무섭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냥 연자 맷돌로 바다에 차라리 빠지래요.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래요. 너무 극단적이면서 끔찍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죄가 우리 주님은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참 이상하게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안 무서워하고 정말로 더러워해야 할 것은 더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걸 더 무서워하고 다른 걸 더 더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죄와 함께 뒹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양심에 화이 맞는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죄가 좋아서 그리고 회개를 안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착각하면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은 받겠지 아니면은 개털 모자 쓰고 간신히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성경은 써여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구원이 쉽고 교회만 오면은 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구원은 좁은 문이다. 또 당대에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바울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봤자 100년, 120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천국은요, 그리고 지옥과 형벌은 영원입니다. 영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은요,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지옥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뭐를 준비하라고? 내 집 장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토록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 요즘의 질병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하나가 정말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만 해도 정말 무섭고 두려운데, 그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수 매일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많은 사람 없잖아요. 목욕 자주 해요.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엊그제 똥 쌌다고 오늘 화장실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을 씻고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죠. 그런데 이 죄는 이런 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영원히 고통으로 인도하는 게 이 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갈수록 무뎌지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다 그렇게 썩음썩음 하니까 나는 그냥 덜 썩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를 위로하면서 나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큰일이 아니라 정말로 큰일, 정말로 시급한 건 내 영혼이 지금 천국 상태냐. 그래서 오늘 예수로 인해 천국을 누려야지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 아직도 내가 죄 때문에 죄 하나 해결이 안 돼서 썩음썩음이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일이고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다가 악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질. 제가 악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고치기 힘든 무서운 전염병. 이거를 악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악질이 가져다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의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게 있다. 더 더러운 게 있고 진짜로 너를 죽이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은 죄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제발 한 번 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 말씀의 거울과 말씀의 빛 앞에 내 영혼을 자꾸만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내 착각이 아니면은 나는 아니겠지 찜찜하게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질병을 무서워하는 것만큼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살인자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쓰레기만 묻으면 더러워서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죽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 죄를요, 자꾸만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버리자고요. 완전히 끊어 버리자고요. 깔끔하게 구원받자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의, 인간에 대한 능력, 인간에 대한 선함의 정의 선언이에요. 절대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결론은 하나예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단순히 교회 나와서 멋지게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차피 죽는 인생 아닌가요?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요,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값으로 죽으면은요, 영원 형벌이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 반드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 이미 끝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삶이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이 인생을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이상하게 들으시면 오해합니다. 살려고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생각만 하면은요, 죽는 게 무섭고, 돈 때문에 두렵고, 모든 게 다 그냥 무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살려고만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옛자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옛죄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가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힘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못할 게 뭐가 있냐. 또 싸움에서도요,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은 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서 이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져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지? 이게 주된 관심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진짜 살고 싶냐? 야, 너 진짜 삶이 뭔 줄 아냐? 십자가를 통과한 그 뒤의 삶. 아무리 예전에 뭐 쌌은지 쌈밥이든지, 또 요즘에는 뭐 콜로나든지 콧구멍이든지,
난리도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점점 더 심해지고 다른 변종들이 생길 가능성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 방황합니까? 질병, 재난,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잖아요. 기근, 경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무엇에 초점이 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도 이 세상은요 움직이고 숨없이 쉼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경륜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두려울 거, 무서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 삼고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삶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은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야, 너 이렇게 돼도, 야, 너 이 지경이 돼도, 야, 너 이 난리가 돼도 나만 바라볼 수 있냐? 너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악죄보다 더 큰 은혜. 아무리 이 전염병이 무섭더라도 이 죄에게는요 정말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죄가 아무리 그렇게 무섭고 크고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게는요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 아픈 거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자격과 이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주님의 공로와 은혜 모든 걸 덮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모자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더 무섭고 진짜로 더 크고 진짜로 더 엄청난 분이 든든한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뭔 말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합시다.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분을 무서워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신앙의 긴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은혜의 자리로 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더 예수로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최상이요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 죄가 정말로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심각하다라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전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미 누려서 그 천국의 삶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